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증인 투게더의 비전 선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이제 정착한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야곱이 나이가 이제 어느새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자기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묻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흉년, 그래서 굶주림,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까지 받는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자녀들을 또 야곱이 보내고, 또 그런 와중에 요셉이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거죠. 기근이 없었다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분명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지금 좋은 일이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기근이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무조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나쁜 일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또 우리는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꼭 오늘 야곱의 고백 같이 보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맨 마지막 가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만사형통일까? 난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만사형통이라고 고백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고 야곱도 그랬을 텐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만사형통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형통하다라고 할 일보다 말할 수 있는 일보다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고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 찬양처럼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경험한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아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당장 와봐야 되겠죠? 요셉은 당장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제 아버지와 이 생에서는 곧 이별할 것 같으니까 헤어질 것 같은 마음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할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겠죠. 아들 요셉과 손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죠? 이 정도면 얼마나 아픈 거예요. 힘을 내서 겨우겨우 침상에 이렇게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야곱의 병세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아이들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혹은 깊게 진지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런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생 끝에 지금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된 순간부터 요셉에게 가장 큰 결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신앙적인 독립을 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인생의 아버지의 말년에 듣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 몰라도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복을 주셨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자손이 됐잖아요. 또 앞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약속받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손자들의 이름을 둘째인 에브라임을 첫째인 므낫세보다 먼저 불러요.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야곱은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그러니까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12아들들의 반열에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까지 탐내서 자신의 아들들까지 삼으려고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데 손자들인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후에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꽤 많은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분배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이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들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축복일지 몰라도 후에는 이 야곱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축복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축복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야곱에게 찾아온 늙음, 병듦, 또 이제 곧 다가올 죽음. 이 시간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같이 살아도 힘든 거거든요. 물론 늙어 죽을 때가 다 돼서 자녀들을 그때서야 축복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축복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홈커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축복하러 가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그 영혼을 축복하러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오늘 또 오늘이 제일 젊대요. 우리 삶의 오늘이 제일 젊대요. 내일은 더 늙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늙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 위로 받으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축복인 것 같네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늙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병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또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또 손자들과 함께 아들들과 찾아와서 함께 만날 때에 야곱과 또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랑하는 VIP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이 정말 깊은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축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